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걱정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마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주의 영 속에 자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아멘 그의 평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 발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존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전하는 나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하고, 시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들이 어찌 분초찰나 존재할 수 있사옵니까?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로 이렇게 또 저희들 오후 2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것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참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다름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도달하기에는 요한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선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씨앗같이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제는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나귀새끼 타고 타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분 따라서 주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세움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부족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시 목사님 영적 리더십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크게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의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우크 집사님 그동안 소정에 이렇게 또 교육을 받고 오늘 정식으로 환영회를 등록 환영회를 갔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에 잘 정착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여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사업에도 주님 두 손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주 어린이 헌금하시면서 우리 445장 우리 테살로니가 헌금을 가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곡을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다음에 순서가 있군요. 또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축하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바오키 집사님 새신자 교육 마치고 오늘 등록하실 것이고요. 또 권영아 장로님, 강은희 강도사님이 협동 강도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강은희 강도사님 그 교회가 시운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도 기도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많이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부흥회 7시 반에 있습니다. 식사하실 분들은 6시 반까지 오셔서 7시면 다 식사가 끝나는 걸로 우리 옆에 있는 애터미에서 라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성경 읽기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최현정 원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진 촬영 또 선물 증정 이런 거 있습니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인 중에 김성주라는 분 아시죠? 김성주 모르시는 분 없어요? 김성주라는 그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셨는데 지금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방송인 그 김성주 씨의 시상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 내용이 어떤 시상 영상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 제 이름의 뜻이 거룩하여서 기둥주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처럼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 수상소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김성주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 이름이 십자가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길 원해요. 영광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영광이 어떤 뜻이냐면 한마디로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매일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의지를 담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의지를 담지 않고 마음을 담지 않고 내 발을 담지 않고 내 행동을 담지 않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사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조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셨거든요. 그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셨는데 목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신 게 아니고요. 목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영광을 돌리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이를 보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그렇게 아이를 맡으면 아이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아이에게 전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오늘 설교 제목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좋던 싫던 낙담되던 기쁘던 어떤 삶이던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번 주 이어서 저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는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거든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요셉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받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의 인생을 살았어요. 참으로 너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니? 참으로 너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니? 라고 참으로의 신앙 안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간직했고 그 간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번 말씀이랑 연결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현재 상황, 요셉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기를 원해서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끌렸대요. 이 이끌렸다라는 단어가 포인트 아니에요? 요셉이 누군가에게 이끌려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노예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귀하게 자라다가 누군가에게 이끌려 지금 현재 요셉이 있는 상황이 요셉이 있는 상황이 애굽이고, 애굽에서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며칠 사이에,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된 그 사이에 갑자기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내 모습에서 노예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낙담되고 슬프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이제는 꿈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될까, 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탄하면서 낙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이 생각하듯이, 제가 지금 말한 그 관점대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순서대로 지금 요셉의 꿈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을 만나지 않으면 애굽의 상위 클래스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만들 수 없게 되고 바로 왕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단계별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연단받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어느 한 공간을 쫙 픽해가지고 딱 보면요, 어떤 상황이 다윗이 맞이한 상황이 있냐면요, 다윗이 하도 사울이 자신을 못 살게 구니까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차여차해가지고 아기스가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사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죽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지금 다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것을 한 군데 딱 찝어가지고 한번 볼 때 어떤 경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냐면요, 미친 척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꿈을 이루는 과정을 밟고 있으시고요.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왕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약속할게, 상황이 이렇게 있으니 내가 다르게 약속해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지금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가 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미친 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춤추면서 있는 상황이에요? 각자 사람들마다 상황이 하나씩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반드시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좀 살아가는 우리 세목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뤄주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크게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다시 한번,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뤄주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 가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 보디발 이까지가 주어잖아요. 그죠? 보디발이 끝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보디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라가 보낸 자. 이 라가 애굽의 태양신을 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태양신이 보낸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의 신하예요. 1절 말씀 보니까요. 그죠? 이 바로의 신하, 이때 당시에 바로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절대 군주. 근데 이 바로라는 사람의 신하가 보디발이었으니 보디발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두 번째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친위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친위 대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죽이다, 살육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형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형을 진짜로 집행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규율에 의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 이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1절 말씀 보면 또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이 애굽 사람이니까 정통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디발, 1절 말씀 보니까요, 보디발의 이름의 뜻은 애굽의 태양신이 보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1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애굽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1절 말씀,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막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고 기도할 곳을 찾으시는 거죠. 찾고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말씀을 나누지 말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어요.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생각 많고 이 기도할 곳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하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아디라의 옷감 장사,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루디아 어딨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루디아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붙여주시고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다 되셨지만 등록금이 없을 때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에 계좌를 보고 어머니께서 바로 등록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용하셔가지고 아버지를 사용하셔가지고 등록금을 딱 넣어주시는데요,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등록금 이게 입금되는 게. 청보산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물론 다 되셨습니다. 대학원까지 다 되셨어요. 다 완벽하게 책감까지 다 되셨어요. 네. 그런데 마음을 여시니까 그냥 끝난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줄까, 그리고 의지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을 만나봐라 했을 때 내 상식적으로 저 사람을 왜 만납니까?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의지를 담아서. 그 다음에 가면 길이 열리고요, 가면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줄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주게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루디아를 만나는 우리 세목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은혜를 입는 그 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노예 신분에서 집사의 신분이 됐다는 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돼요. 왜냐면요, 이 당시에 듣도 보지 못한 노예가 어떻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요, 노예가 기껏해가지고 바깥에서 일하는 노예가 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노예. 이 당시의 노예는 그냥 말하는 어떤 그런 물건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그 가정 총무가 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위탁시키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쉽고 재밌고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차를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차를 내 힘으로 계속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 키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돌려서 그 다음에 룰루랄라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얼마나 쉽고 재밌는 삶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일하는 게 훨씬 빠른 그 길이지,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봤자 힘만 빠지고 땀만 나지, 마음만 어렵지, 불안하지, 두렵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 제가 이 설교 때 이 말씀을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인데요, 그 타락한 사람이 머리 쓴다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 굴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됐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의지를 우리가 담고 있는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하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아까 강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종려주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2023년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잖아요. 그 종려주일의 뜻을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 주 동안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뭘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지금 살고 계시고 대접받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세요? 세 번째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2절 말씀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된대요. 이 형통한 자, 짤라흐라는 단어가 뜻을 보니까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번성한대요, 성공한대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늘 풍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내 마음의 의지를 담았을 때 그렇게 함께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나도 복을 받는 인생도 되지만요, 내 가족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인생이 되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것을 실감해요. 저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복을 받는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드럼을 음악을 했었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일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그 학원 원장이 저한테 돈을 조금 주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계속 바꿨거든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그 신앙과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자식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계약 조건을 바꿔가지고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드럼 학원에 그 사람들 수강생이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수강생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바꿔도 계속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많은 돈을 가져가는 일들을 겪게 됐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나도 복을 받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누리고 굉장히 쓰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발 받기 위해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방하면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신방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때 너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넌 천국에 갈 것이다. 땅 이렇게 쳤다가 한번 가정해보자. 그 모습을 생각해보자. 기뻐 춤추고 날뛰고 기뻐하고 우리가 축구 1대0으로만 이겨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관점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우리 세목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게 만들고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세 번째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좀 말씀 나누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냐면 이 한 절 가지고요. 그 후에 하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요. 그 후에 하면 생각을 해봐요. 아 요셉이 인정받았겠지. 요셉이 되게 잘생겼겠지. 제가 요즘에 드라마 보는 게 있는데 박보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요셉이 박보검 같이 생겼겠지? 아름답다고 나왔으니까요 성경에. 와 그럼 수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했겠지 요셉이.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한대요. 이 눈짓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옷 야한 거 막 입고 유혹하는 거 생각하고 맨날 동침하자고 막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얼마나 생각이 복잡할까요? 그런 생각했거든요. 요셉도 사람이고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면 이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다 무마시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쁨 받으면 더욱더 더 번창하고 더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8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아 요셉이니까 거절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가요 이 거절하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엔이라는 단어인데 거절하다, 싫어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데도 됐습니다. 됐어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요. 물론 표현은 안 했겠지만 화를 내고 저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난 정직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너무 싫다. 보디발의 아내 똥 만나서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그 과정 속에서 정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좋은 차를 줘요. 전 너무 싫어요. 저 꿈을 이뤄야 되는데 저한테 이런 좋은 차 선물해 주지 마세요. 너무 싫어요. 누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너무 싫어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너무 싫어요.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나와 다른 게 무엇이며 난 어떤 것을 요셉에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은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싫어할 수 있을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요, 요셉은 이 보디발을 인격적으로 정말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요셉은 이 보디발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나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 인정받고 살아야지, 능력 있게 살아야지 생각을 안 하고 요셉은 보디발 자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보디발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하고 보디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싫어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제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동안 뭘 묵상하면서 살았냐면요,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켜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셉은 자신이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자신을 주제 파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요셉이요,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싫어하고만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유혹에 있는 어떤 그런 곳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한 주 동안 우리한테 이런 훈련이 있고 이런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내가 죄와 싸우길 원하고요, 제가 음란과 싸우길 원하고요, 제가 관계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길 원하고, 영적으로 싸우길 원하고, 전쟁하길 원하고요, 이런 원동력이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 고난주간이죠. 뭐 오늘만 이번 년만 고난주간입니까? 내년에도 고난주간이고요. 그것까지보다 하나님, 내가 씨름하길 원하고 한 주 동안 내가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정리하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싫어했어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낙담되고 어렵지만 그렇게 견디면서 살았어요. 요셉은 의지를 담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건반하기 전에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우리 건반하겠습니다.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Not even intrigued. Yes.
30 seconds, D.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a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have too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A potato?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 five! Westry. Come Give on, us a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and There we go. They're on their feet, D. They love it. Very good. 우리 건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영상을 찾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뭐가 감동스럽냐면 저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의 모습. 그 화가는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뒤집을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자신 혼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드릴 때 저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뭘 그리는지 모르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아냥도 되고 도통 눈치도 못 채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삶을 굉장히 아끼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우리의 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불평만 하고 힘들어하고 낙담만 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한 주 동안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될 어떤 삶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이 가사와 이 찬양과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는 거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넌 정결하게 감사하며 나눠주며 제발 행복하게 살아다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확증하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운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적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또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달라고, 재정 가운데 함께 달라고,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고 지금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한 주 동안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재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모여를 제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회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과 장로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낙주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동역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에게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 방주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방주되는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부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세움교회 되길 원합니다. 헌금은 손길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